아멘. 오늘도 교회에 오시느라 걸어오신 분은 아마 몇 분 많이 안 계실 겁니다. 운전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도로 위에서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보면 종종 이렇게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앞에서 주행하고 있는 차 뒤편에 붙어 있는 글귀들입니다. 가장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글 중에 하나가 초보 운전이라는 글이죠. 저 사람이 언제 어디서 멈추고 당황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려움을 당한 것도 앞에 있는 분이 초보 운전이셨어요. 서지 않는 곳에서 서시더라고요. 자신이 초보 운전자라는 것을 요즘에는 그냥 초보 운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가끔 아주 재미있는 글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이를테면 초보 운전 써놓지 않고 저도 제가 무섭습니다, 이렇게 글을 써놓던지, 그럴 리야 없겠지만 지금 3시간째 직진 중입니다 라는 글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어찌할 바를 잘 모르는, 아직은 운전에 자신이 없는 서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글이겠지요. 이렇듯 차 뒤편의 유리에는 예전부터 초보 운전을 강조하는 글을 붙여놓곤 했는데, 최근에는 초보 운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들을 써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이 차에 아이들이 몇 명이 타고 있는지, 그 아이들의 성별이라든지, 좀 더 이렇게 깐깐한 부모들은 아이들의 혈액형까지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것을 볼 수 있죠.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곳은 시골이었는데, 그 시골에서는 이 고령 운전자들을 배려해서 고령 운전자 스티커를 이렇게 발부합니다. 차 앞뒤로 그것을 붙여놓으면 차가 조금 천천히 가도, 좀 운전이 조금 미숙해도 어르신이 좀 운전하시는 거니까 이해해달라, 이런 의미로 아마 그런 것들을 붙여놓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차에 쌍둥이가 타고 있습니다. 이 차에 아이 셋이 타고 있습니다. 이런 글들을 성도 여러분들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이와 관련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굳이 차 뒤편에 이렇게 동승자에 대한 정보를 써붙이는 이유가,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그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빠르고 적절하게 구조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아이들은 차량이 전복되거나 크게 이렇게 훼손되는 그런 사고를 당할 때에 워낙 아이들이 몸집이 작다 보니까 차 밑에 이렇게 쓰러진다든지, 아니면 시트 사이에 이렇게 껴 들어간다든지 해서 급박한 상황에서 미처 아이가 있는 것을 발견 못하고 구조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차에 아이가 타고 있음을 환기시켜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뒷차가 와서 부딪히는 사고를 겪게 되었는데 경황이 없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정신을 바싹 차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돌이켜보면 굉장히 좀 당황해서 흔히 말하는 멍 때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 가장 먼저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또 사진도 찍고 보험사에 연락도 하고, 또 같이 사고 당한 사람들 또 이렇게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멈춘 차가 초보 운전을 하시는 아주머니셨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 분이셨어요. 그래서 말도 이렇게 의사소통도 잘 안 되시고 그러니까 어찌나 걱정을 하시던지, 그래서 저도 경황이 없는데 그분 위로하고 안심시켜주느라 너무나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참, 이 차에 나만 타고 있는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고, 뒤늦게 아이들에게 괜찮니? 어디 아픈 곳 없니? 하고 물어보고 만져보고, 아이들은 아프다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만져보면서 여기 아파? 여기 아파?
이렇게 막 챙겨주고 나서 일을 처리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나름 잘 한다고 했는데도 그만큼 신경 쓰지 못했던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아프다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아빠 아파요 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정말로 심각하게 아픈 겁니다. 제 몸도 아프고 아내 몸도 아프다고 하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아픈 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믿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제법 컸기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막 많이 아프다고 하지 않는데도 병원에 일단 입원해서 검사를 받아보자, 아이들을 좀 이렇게 다독여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검사를 받게 했고 또 며칠 동안 이렇게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너무 과도하게 치료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차가 찌그러지고 큰 소리가 나고 내가 튕겨 나갈 정도로, 그리고 뒤에 보니까 아이들도 안전벨트를 매도 자세가 다 튕겨 나가서 흐트러질 정도로 있었는데,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하고 아빠만 쳐다보면서 눈만 깜빡깜빡 거리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저 아이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 더 책임져야겠다, 신경 써야겠다 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분량이 많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많은 것도 사실이겠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멸망하는 사건을, 나라가 멸망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기록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학계에서는 이사야서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는 합니다.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쓰여진 시기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제1 이사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발히 활동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던 기원전 8세기경에 쓰여진 것을 토대로 1장부터 39장까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서로서 이제 이 나라가 멸망한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에 그 포로되어서 절망 중에 빠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는 말씀을 위주로 쓰여진 것을 제2 이사야서로 구분하고 있죠. 그리고 제3 이사야서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쓰여졌는데 56장으로 6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 구분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35장이기 때문에 제1 이사야서겠지요. 제1 이사야서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주변에 있는 문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고발로 쓰여져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야 되는가? 왜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는가? 이렇게 피하지 못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일컬어지던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또 심지어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이 다 파괴되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포로가 되어 다른 나라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하여 선포되었을 때에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 곳이,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인데 우리가 멸망한다고? 우리가 잡혀간다고?
이 도시가 파괴된다고?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기대하지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되는 것은 건물이 화려하고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그곳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을, 당신이 머물고 계시는 그 성전을, 당신이 머물고 계시는 그 도시를, 당신이 지킨다고 하시는 그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무너뜨린다고 하신다는 것이죠. 멸망은 가당치도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미친 사람 취급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뿐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몇몇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해야만 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멸망은 거부하면서도 끝끝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을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겠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심판의 수레바퀴는 돌고 돌아서 결국 그들이 자랑하는 솔로몬 왕궁과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파괴되어질 때까지 그들은 회개하지 않은 채, 목이 뻣뻣한 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당신의 백성을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편애하며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백성이 정의가 없이 또 약한 자를 위한 긍휼 없이 살아간다면 그 백성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백성을 징계하시는 분이시죠. 그것이 여러 선지자들의 경고였고 그 심판은 끝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아침에 나라를 잃은 포로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진실을 마주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이죠. 당신의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들을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함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이사야서 35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아멘. 우리의 힘이 풀린 손에 다시금 힘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두려워 떨리는 무릎을 굳게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힘을 내야 합니까? 왜 무릎을 굳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환난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환난은 심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핍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이든 또 타인의 잘못으로 인한 핍박이든 간에 우리는 그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앞둔 우리는 힘을 낼 수 없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하십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하시죠.
그리고 나만 힘내고 나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겁내는 자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겁내는 자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겁내는 자들이라는 말은 성급한 자들이라는 말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겁을 내는 이유가 그들이 성급하기 때문이죠. 그들 앞에 적군이 다가옵니다. 그들 앞에 멸망의 기운이 몰려듭니다. 그들 앞에 죽음이 서 있습니다. 성급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자신들이 곧 죽게 될 것이라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끝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겁을 내는 것이지요. 적군과 멸망의 기운이, 그리고 죽음의 권세가 우리 앞에 닥쳐왔을 때에 그것은 결코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웃을 만한 것이 아니죠. 그들 앞에 서 있는 우리 역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곤 하지만, 믿음이 있다 하지만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적군과 멸망과 죽음의 권세는 우리 앞에 너무나도 거대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35장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역시 어땠을까요? 힘들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선지자는 누구의 이야기를 합니까? 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 동족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친지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칼과 잔인한 그런 몽둥이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선포하는 이 말씀이 곧 자신의 아픔이 될 것이고, 자신의 고통이 될 것이고, 자신의 슬픔이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나에게 고통과 슬픔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런 그가 행복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알았겠지요.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잔혹한 것인지를, 자신의 나라를 짓밟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군대가 얼마나 포악한 일을 저지를지를 누구보다도 자신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으로부터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채 포로로 살다가, 한평생을 포로로 살다가 타국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지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합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35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죽음과 파괴가 우리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죽음과 파괴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이 우리의 삶을 에워싼다 하더라도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 분이 바로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손에 힘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제1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기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속해 있는 이 35장 말씀은
후대에 기록된, 후대에 첨가된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글이 후대에 쓰여진 것 같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심판의 글을 읽고 두려움에 빠진 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유다는 멸망됐어요.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처음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선포되었을 때는 아직 나라는 별일 없었고 예루살렘도 단단히 서 있었고 성전도 아름답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35장을 쓴 사람은 알고 있어요. 나라가 폐허가 되었고 예루살렘은 황량한 벌판이 되었고 성전은 남김없이 파괴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동시에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터전을 주시고 도성을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게 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이 심판의 예언을 읽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힘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써 놓은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자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두려움에 빠진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하나님이 오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의 삶에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많은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죠. 실제로 힘들고 두렵고 어렵지만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 구원하신 은총을 기억하며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가고는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나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인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힘에 겨울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견딜 수 없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저들을 위하여 기도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어찌 될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그 자녀를 누구보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성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성급해서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나의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오히려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고가 나고 며칠이 지난 뒤에 딸 아이가 걱정 어린 말투로 저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우리 차 없어졌어요? 차를 잠깐 수리하러 맡겨놨는데 몇 날 며칠이라도 보이지 않으니까 아빠, 이제 우리 차 없어진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뭐 어린 녀석이 뭘 알겠나 싶어서 좀 어처구니도 없고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아니야, 이제 곧 다시 탈 수 있을 거야. 잘 고쳐서 가져오기로 했어. 저도 며칠 동안 팔다리가 좀 저리고 등골이 아프고 그랬는데 병원에 입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주일을 앞두고 있는 터라 교회를 지키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더 좋겠다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다른 것도 많이 있었겠지만, 책임감도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살아갈 수 있던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분량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삶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통하여서 제가 깨닫는 것이었죠. 저는 사실 이렇게 온전히 편안하게 살 수 없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또 오늘 설교의 주제가 아주 오래전에 정해져 있었지만 이런 일을 제가 겪고 나고 보니까 오늘 말씀이 더 새롭게, 더 확신 가운데 들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삶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족과 자녀와 이웃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가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분이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평생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의 일들을 마주하며 두려움과 염려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며 평안과 소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받는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내 삶이 마냥 편하고 형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기에 내가 오늘도 평안히 살아갑니다. 이 평안의 복음을 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을 향하여 굳세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날 붙드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기억하고 계심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약한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지 않고 소망과 기쁨 가운데서 평강의 능력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